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뼛속까지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어감이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라고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다시 가만히 다시 묵상을 하는데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 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자녀 세대라고 말을 안 했을까? 그 다음 세대가 이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다른 세대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의 전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살펴보면서 먼저 다른이라는 그런 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이라.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전과 뭐가 좀 다르다는 뭔가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세대람을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 자녀 세대라는 말을 쓰면 좋겠고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면 좋았을 건데 다른 세대라는 말을 썼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분명 다른 게 있다는 말인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뭔가 분명 다른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전과 다른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일어났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것이 그렇죠? 새로운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 세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해요?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말인가요?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인가요?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특별한 역사가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역사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내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때문에 그 일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어야 하고 내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다른 주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다고.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악하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 곧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섬기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와 틀려요. 우리는 행한 어떤 악한 행위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요,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말인데 그 바알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이제는 세상을 아는 것이 지혜요, 세상을 아는 것이 명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되었고요, 세상을 더 잘 알아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의지했고요, 명철을 의지했고요, 힘을 의지했고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그 쾌락을 느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고요, 명예와 성공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누구의 이야기라고 느껴집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의 이야기요, 사사기의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사사기는 다른 세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주인만 섬겼나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주인도 섬겼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시리 사이클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요.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 주변의 적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이 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다시 부르짖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섞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하는 1장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2장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 살아가는 모습 딱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인데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족속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귀중품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참된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신이 참 많았어요. 농사를 위한 신이 있었고요. 전쟁을 위한 신이 있었고요. 비를 위한 신이 있었고요. 사업을 위한 신이 있었고 온갖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은 다 각각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역의 내가 그 영역을 마주할 때마다 그 영역에 필요한 신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역경의 신, 역경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 구원해주는 신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반쪽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 마음의 믿음, 반쪽 마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그들이 절반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절반의 믿음이었다고 말해요. 절반의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2장을 준비하면서 1장을 다시 봤는데 1장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들과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과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한 70%쯤 사랑하면 될까요? 왜 웃으세요? 70%면 많은 건데요. 80%쯤 사랑하면 어때요? 계속 웃으시네요. 제가 90%쯤 사랑하면요. 우리 김서진 집사님 고기를 막 흔드셔요. 안 된대요. 99%를 사랑하면요. 돼요? 괜찮아요? 네, 90%도 안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 사랑해야 돼요. 100% 사랑해야 참된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 다한 진실된 사랑은 감동입니다. 전 KTF 한국입니다. KTF 통신사의 부사장이었고요. 애경산업의 이사였고요. 지금은 세라젬 헬스의 대표인 조소환 씨의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군 소위로 복무하던 중에 그의 휘하에 있던 한 사병이 실수로 인하여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 폭탄이 터져갖고 오른팔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른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팔은 없고 한쪽 팔은 붕대 감고 그리고
왼쪽 팔에 링겔을 꽂고 그리고 온통 붕대로 싸맨 상태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병문안 오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가 물었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해? 그때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자친구는 그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생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권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을까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조소환 씨가 쓴 수기에서 일부분을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어찌나 공부를 잘하던지 초등학교 때 그 사람 성적을 앞선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저 애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고교 졸업 직후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는 연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고1 때부터 펜팔 친구로 지낸 우리는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지 얼마 안 돼 오른손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렇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보이려니 덜컥 겁이 났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머릿속에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놀라서 도망칠 것이다. 둘째, 이게 웬 날벼락이라면서 엉엉 울 것이다. 셋째,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던 내 가슴이 미어질 것만은 확실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하자니 보고 싶고, 하지만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지라 힘들게 연락을 했다. 그녀가 왔을 때 내 왼손은 링거가 꽂혀 있고 오른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양손을 쓸 수가 없어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 꽃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그런지 그녀가 날 본 뒤 아무 말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3번째 시나리오가 맞았던 것이다. 병실안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밥을 먹여주다 멈췄고 병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탓에
자존심 탓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두커니 서서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으로 갔다.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없이 바라만 보기를 30분째.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기쁠까? 불행의 깊이만큼은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말 그때 느꼈던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왼손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사랑한다면 보내줘야지. 나는 얼굴만 봤으니 이제 이걸로 끝내자 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진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모태신앙인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이런 걸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 하나님의 음성처럼 지금도 듣고 있다. 가슴 저미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숨겨져 있던 우리 마음에 눈물을 끌어내는 사랑 이야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돼요. 사랑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말과 행동이 다름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망했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몇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비일관성과 진정성의 결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절반의 생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이렇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에 탐닉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라. 절반의 희망에 환상을 갖지 말라. 절반의 삶은 그대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것이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절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장문 지도 교수인데요. 그 사람에 져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주제는 뼛속까지 느끼고 뼛속까지 사랑하고 뼛속까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책, 이 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기를 뼛속까지 느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뼛속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경험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뼛속까지 그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절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뼛속까지 새긴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던 조소한 그 대표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의 물결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환한 빛처럼 비춰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